여러분 무언가 잃어버린 경험 다 있으시죠? 네, 잃어버린 경험 다 있으시죠? 혹시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 중에서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후회가 돼가지고 이불킥하게 만드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때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셨습니까? 지갑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고요, 휴대폰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열쇠, 다양하게 크고 작은을 떠나서 뭐든지 하나만 없어져도 하루 종일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불편해지죠. 이제 인터넷 카페에 보니까요, 가장 안타까운 분실물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있었는데,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분실물 뭘까요?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 보이세요? 네, 치킨입니다. 네, 치킨입니다. 네, 이 글을 올리신 분이 자기가 이제 일하면서 분실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가장 안타까운 분실물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술을 거하게 드신 분이 사가지고 가시다가 두고 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꿈에서 제가 돈을 잃어버리는 꿈을 꿨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꿈을 꿨는데 가족들이랑 밥을 먹으면서 꿈에서 돈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꿈속에서 내가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는데 딸이 핸드폰으로 뭔가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돈 잃어버리는 꿈은 현실에서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꿈이래. 나름 그 안에서 이제 해몽하는 걸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딸에게 그 얘기를 들으니까 꿈에서 받았던 스트레스가 진짜 해소되는 것 같다. 해소된다. 라고 얘기하니 옆에서 듣던 아들이 꿈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줬으니까 해몽이 틀린 건 아니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족들이 한바탕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이 현실이든 또한 그것이 꿈이든 그리고 작고 크든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이 불편함과 그런 스트레스 또 불안감을 초래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본다면요, 오늘 본문은 더더욱 편하게 볼 수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것이 물건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무엇을 찾아? 잃어버린 자를 찾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단돈 1,000원을 잃어버려도 속상해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니, 꿈속에서 잃어버린 것을 가지고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은 사람을 잃어버려서 찾고 있다고 하시니까 어쩌면 이보다 더 큰 스트레스가 아마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따지니까 분명 쉽게 볼 수 있는 본문은 아니죠. 그렇죠? 또 하나 오늘 본문을 쉽게 보면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금 읽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누가복음 전체의 핵심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의 핵심을 한 구절로 말하라고 한다면 몇 절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떠올리시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의 핵심을 한 구절로 말하라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중요한 핵심 구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인물을 등장시키죠. 그게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사실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특이점이 있다면 삭개오 이야기는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가에게 있어서 삭개오 이야기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을 누가는 자기가 저서한 누가복음에 실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는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그 실제 예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실예.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목자 이야기, 그죠? 그다음에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개를 잃었다가 다시 찾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집을 나갔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온 아들을 뜨겁게 맞이하는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비유로. 그러다가 오늘 본문인 19장에 와서 비유가 아닌 실제 한 사람인 삭개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잃어버린 자 중 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라면 아마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경우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듣는 데 있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문제는 이것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부도덕하게 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내용. 그렇기에 이 내용은 나하고는 상관없지. 왜요? 삭개오는 찾아야 할 잃어버린 사람. 근데 나는 이미 찾은 자. 이미 나는 찾은 자. 그러니까 상관없잖아요. 삭개오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아야 하는 사람. 나는 예수님이 이미 뭐한 자? 찾은 자. 그러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으시네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죠? 맨날 담임 목사님 물으시는 것처럼 설교자의 의도가 무엇일까를 계속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죠? 나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자와는 거리가 먼 아직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읽어도 그냥 쉽게 지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조금은 다른 관점으로 잃어버린 자를 설교하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이 본문은 나하고 상관 있는 본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원로 목사님께서 돌아온 탕자를 설교하시면서 그 돌아온 탕자를 줄여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돌탕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동시에 집탕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집탕 뭡니까? 집안의 탕자, 그렇죠? 집안의 탕자. 다시 말하면 집안에 있던 첫째 아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뭘 말씀하셨어요? 교회 안에도 탕자가 있다라는 거죠. 탕자는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도 있다.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것. 같은 맥락에서 잃어버린 자는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만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도 잃어버린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상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잃어버린 자, 믿는 자들 중에 잃어버린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그것은 오늘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오늘을 잃어버린 자. 오늘을 잃어버린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습니다. 신앙인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신앙인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 믿는 자, 신앙인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9절의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의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방금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오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세메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단순히, 그러니까 오늘은 의 의미는 단순히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영적 긴박함과 현재성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세메론의 원문의 의미는 단순히 24시간의 하루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 바로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영적 긴박함과 현재성을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라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 전체에 총 41번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가요.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총 41번이 나와요. 근데 흥미롭게도 41번 중에 누가복음에 11번이 쓰였습니다. 11번이요. 많이 쓰였죠. 몇 구절을 예로 들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자가 나셨으니. 그리고 4장 21절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또 5장 2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리라. 오늘 본문의 19장 9절에 보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또 23장 43절에 보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식으로 해서 11번 이 세메론이란 단어가 쓰여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저자가 같은 사도행전까지 포함하면 누가복음의 11번, 사도행전의 총 9번 해서 총 20번을 누가가 자기가 집필한 저서에 썼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누가는요, 오늘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영적 메시지를 상당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으로 짐작이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적 관점으로 볼 때도 이 오늘이라는 단어는요, 아주 중요합니다. 구원에는 두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는 즉각성이고 하나는 점진성입니다. 즉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단번에 즉시 일어나는 신분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이야기하면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칭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진성은요, 신분이 바뀐 자녀가 그 신분에 걸맞게 실제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또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표현하면 성화죠. 성화라고 하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평생에 걸쳐서 변화된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이 단어에는요, 죄송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거든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을 이루라는 즉각성일까요? 점진성일까요? 그렇죠. 점진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각성과 점진성의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즉각성으로 생각하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것이 즉각성인지 칭의를 말씀하시는 건지 점진성, 성화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성경을 보는 데 훨씬 편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성질은요, 즉각적으로 나타나느냐 점진적으로 나타나느냐라는 점에서 서로 다르죠.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오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이든 점진적이든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내리는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점에서 내리는 단호한 결단에서 그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강조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등장하는데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라. 이것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는 세리라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서 극심한 외로움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유추해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에게는 삶의 변화를 위한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삶의 변화를 위한 삶의 계기가 필요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죄인들의 친구로 소문난 예수님의 자신의 동네인 여리고에 온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에게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진 예수님이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냥 의인들의 친구가 아니라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으니까 혹시 저분은 나를 만나주지 않을까. 극심한 외로움과 죄책감에 살고 있는 자신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열정도 그가 보일 수 있었던 것이.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예수님을 만난 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를 보시며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내려와 뭐하며?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가요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의 삶에서 즐거움은 없었습니다. 극심한 외로움이 있었고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그가 즐거웠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삭개오 안에 생겨난 그 즐거움은 즉시 새로운 생명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는 소유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삭개오 마음에서 주체할 수 없이 솟아나는 죄책감으로부터의 해방감이었습니다. 해방감. 그 해방감으로 인해서 그가 예수님한테 제가 가난한 사람에게 내 소유를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해방감. 다시 말하면 뭐로부터 해방감이에요? 자기 안에 있던 죄로부터 해방감인 거죠. 또한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아 지독한 외로움 속에 살았던 그에게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며 자신의 집에 가자고 하신 그 말씀은 그 지독한 외로움으로부터의 해방감이었습니다. 그 해방감이 삭개오에게 임했고 그는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즉시 삶의 변화를 위한 결단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일부터 할게요. 한 번 더 고민해 볼게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겠다. 오늘부터 변화된 삶을 살겠다라고 그는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그를 향해 뭘 선포하셨습니까? 오늘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오늘 결단하자 예수님도 오늘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일어나야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점진성, 즉 계속해서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구원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느 때 구원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 바로 오늘. 삭개오처럼 바로 오늘부터 그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살았던 시간이죠.
어제를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미래는 살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내일을 살 수도 없습니다. 즉 우리는 늘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축복을 놓치고 잊어버리고 무의미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난 일을 후회하거나 그리워하다가 인생을 보내버립니다. 소위 리즈 시절을 그리워하며 매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허황되고 막연한 미래만 쫓다가 오늘을 다 소진해버리고 낭비해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와 미래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포인트는 과거든 미래든 결국 오늘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가 오늘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과거에 오늘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후회하며 사는 거예요. 같은 의미에서 내일의 오늘을 감사하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죠.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내일의 오늘이 됐을 때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이야기는 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몇몇 제가 친한 목사님들하고 이제 커피를 이제 좋아해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형제가 운영하는 핸드드립 커피 집이었어요. 근데 그 카페가 형제가 운영하는데 동생이 굉장히 유명한 바리스타입니다. 강의도 나가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저 집 커피는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갔는데 마침 동생은 없고 형이 있더라고요. 동생이 유명한 사람인데 동생은 없고 형이 있어서 그렇다고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형이 내려주는 커피를 시켜서 마셨습니다. 커피가 상당히 맛있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형이 내려주는 커피도 이렇게 맛있는데 그 유명하다는 바리스타 동생이 내려주는 커피는 얼마나 맛있을까? 그 생각을 하고 다음에 다시 와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를 떠났어요. 그리고 나 한참 지난 후에 다시 그 카페를 갔습니다. 근데 너무나 반갑게도 동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왔는데 없어가지고 되게 아쉬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커피를 맛있게 내려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동생분이 커피를 내려가지고 저희한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오랜만에 내리는 커피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내려준 커피가 더 맛있었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일전에 마셨던 형이 내려준 커피가 훨씬 맛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과거의 명성이 오늘의 맛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명성이 오늘의 맛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는 바리스타라도 오늘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 커피의 감동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커피 초보라 하더라도 오늘 열심히 내리면, 매일매일 열심히 내리면 그 커피는 감동을 주는 커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어제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열심히 믿는 자로서 구원을 이루면서 사셨습니까? 솔직히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질문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설교는 제 자신을 위한 설교일지도 모릅니다. 유명한 바리스타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계속해서 열심히 내려야 내일 더 잘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을 포기하고 내일의 더 나은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자동으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어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고 오늘의 순종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들었고 저도 많이 했으니까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나도 예전에 열심히 했지. 나는 저보다 더 많이 기도했었어. 나도 저렇게 봉사했던 시절이 있었어. 혹은 미래를 생각하면 내일부터 말씀 읽어야지. 다음 달부터 예배 나가야지. 내년부터 봉사해야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에는 이런 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에는 이런 말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존재하지 않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저도 존재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우리들의 삶, 교회를 향한 섬김, 서로를 위한 헌신 등 모든 신앙생활은 날마다 오늘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야 하고 오늘부터 열심히 해야 됩니다. 어제 했다고 오늘 쉴 수 없고요. 오늘 하지 않고 내일 더 잘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부터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삭개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을 보시면서 오늘 구원이 이 삶에,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오늘 구원이 이 교회에 임하셨다고 선포하시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제가 열심히 오늘부터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바로 오늘의 힘, 오늘의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살아갈 힘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할 힘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야 할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우고 다니는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내일, 어제 아니고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이라는 날 동안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라라는 기도죠.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무리 많은 만나를 쟁여 놓아도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상에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 필요한 만나는 오늘 내려지는 만나여야 합니다. 어제 만나는 상에서 먹을 수가 없고 내일의 만나는 내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 저의 기도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혹은 미래에 대한 간구보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의 내용, 그리고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요즘에는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고 오늘의 은혜로 내일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의 하루는 참 힘겹죠. 당장 눈앞에 있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녹초가 됩니다. 하루하루. 게다가 요즘에는 뭐 교회 걱정도 해야 되고 나라 걱정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 오늘의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근심과 걱정들을 뒤로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걱정들이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간절히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오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오늘의 은혜로 오늘의 구원을 이루며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헌신하고 한 번 더 섬기고 한 번 더 배려하는 삶을 위해 우리는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을 열심히 사는 자에게 열심히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와 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삭개오는요 오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분명 내일도 내일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고 이를 위해 치열하게 자신의 결단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는 결국 오늘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과 삭개오를 비판하고 걱정하느라 오늘을 다 소진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내일도 동일하게 내일을 의미 없이 소진하며 살 것입니다. 즉 그들은 결국 오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자는요 삭개오가 아닙니다. 오늘을 잃어버린 자들이 진짜 진정으로 성경이 말하는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얻은 자입니까? 오늘을 잃어버린 자입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자는 삭개오입니까? 여러분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